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로 나눌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 찾아보시는데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과 또 한 부분 누가복음을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길지 않은 말씀이고 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또 한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이번에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이번에 말씀도 같이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나누어서 교독해서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베드로를 향해서는 왜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고 책망하셨고 또 반면에 누가복음 또 7장의 말씀 속에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보다 더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한쪽에 작은 믿음 또 한쪽에 큰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특별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이 하나님께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그만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자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왜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번창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될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임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형제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대화의 상대가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베드로와 누가복음의 백부장의 서로 다른 입장과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사람 다, 베드로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풍랑 가운데, 배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은데 그렇게 좀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라,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 얼마나 몇 걸음을 걸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짧은 시간일지라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배 밖을 나와서 무리를 순간 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세상 그 수천 년에,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어쩌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빠지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의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라고 책망을 받기는 했어도 베드로는요,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백부장, 당시의 로마의 군대의 조직 중에서 그래도 간부급이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래서 한 100명 정도의 수하의 부하를 거느리는 당시 로마의 군인이죠. 뭐 지금의 계급으로 치자면 장군은 못 돼도 그래도 영관급 이상의, 사단장은 못해도 대대장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 사람이었다고 할 때, 그도 또 하나 예수님 앞에 바람이 있었는데, 어떤 바람이 있었어요?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가정 내에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하인이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병을
중풍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병명이 무엇이었든지와 상관없이 그 자가, 즉 백부장의 하인이었던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해 봤겠죠. 사랑하는 그 부하를, 사랑하는 그 하인을, 종을 살려볼 요량으로 백부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의술을 다 여러 가지로 동원해 봤을 텐데 그래도 결국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당시 가버나움에 소문이 자자했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 전에 직접 만나거나 체험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이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아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사 나의 하인에게 말씀만 하신다면 그 죽어가는 하인이 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랬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들리지 않는,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말할 수 없는 사실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말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고, 믿음은요 말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순간이었지만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순간이었지만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야, 베드로 꼴 좋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을 받았으니 그래 너 참 우쭐대다 꼴 좋다, 그렇게 폄하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한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믿음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평가와 기준 속에서 그 믿음이 때로는 작은 믿음으로, 때로는 반대로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큰 믿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인생의 많은 문제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실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실은 세상의 모든 일의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였든지 물질의 문제였든지 감정과 관계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인들로부터 비롯된 문제였든지 그 문제가 실은 다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가족들과의 문제, 더 나아가서 교회와의 문제, 목회자와의 문제, 교우들 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부터 실마리를 잡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여기 베드로처럼 때때로 작은 믿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풍랑 중에서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래, 너도 나처럼 배 밖으로 나와봐. 그때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실은 그때에도 풍랑은 바다는 막 요동을 쳤을 겁니다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만큼은 그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그 바다의 물결을 그는 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무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물 위를 걷는 순간 놀랬겠죠. 하면서 그 물 위를 걷는 순간 예수님을 보던 눈이 순간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물밑,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물결치는 바다의 물결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풍랑 중에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그 환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난 저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한순간 그의 눈길이 몰아치는 바다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였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7장 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었지만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니 말씀만 하사. 네. 자, 다시. 네. 누가복음 7장 7절. 네, 여기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요, 주님 앞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번거롭게 바쁘신 중에 저희 집까지 오고 가실 것도 없고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말씀만 하사.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백부장은요, 평생토록 그런 훈련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생명은 뭡니까? 상명하복. 윗사람은 명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은 따르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것 이상이 없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 앞으로 진격하면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날라올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치를 거 아닙니까? 진격 앞으로 했는데 병사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갈 수 있습니까? 백부장은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그의 삶 속에 그런 훈련이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주여 말씀만 하시면 저도 지금껏 제가 부리는 그 100명이 넘는 군사들을 제가 오른쪽 왼쪽 말만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다 그렇게 명령에 따릅니다. 그처럼 저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순종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게 만들지라도 그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저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게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대단한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믿음으로 뭘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뭡니까? 그럼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에 와서 믿음이 뭘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설교가 서로 모순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큰 믿음을 간직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간직했을 때 그 믿음을 간직한 그 누군가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걷게 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으로 해서 그 하인이 죽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죽다가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요? 베드로가 걸은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나았다고요? 아닙니다. 백부장을 고치신 이는 주님이시고요, 무리를 걷게 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기적은 누가 만드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